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난 2주간 사무엘상 7장을 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궤는 기럇 예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된 미스바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인도를 따라서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성의 소식을 듣고 이거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했을 거지만 도리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확실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회개와 간구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가능케 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 평화 시대를 구가하면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정 통치보다 왕의 통치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신정체대를 이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들어서 백성을 다스리시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아버지와 다른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백성의 원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도 이전처럼 활발하게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노쇠해진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자신의 사역을 돕게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과 달리 그의 아들들은 사사 직분을 공의롭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는 죄를 범했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은 장남을 낳았을 때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이런 고귀한 자기들 이름에 담긴 뜻과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적인 의도는 무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결국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임 제사장 엘리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똑같이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해서 그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교육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 교육 정말 힘들어 사람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부모와 자녀의 모델이 나옵니다. 선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다소 부족하지만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성군이 되었고 히스기야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급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나온 경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실의 내탕고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경에 장사 없다고 강대국 아수르와 싸워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되는 그런 아주 대승리를 거뒀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손이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되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들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왕자가 적국에 잡혀가서 포로입니다. 포로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환관, 우리 옛날 내시라고 했습니다. 왕실에서 이제 왕만 말하자면 그 이쁜 여자들 다 차지하고 신하들은 이제 그 왕의 여자 탐내면 안 되니까 다 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환관이 되는 이 몇 가지 징계입니까? 엄청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아멘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뜨거운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영적 망나니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나을까? 비록 나라 잃고 환관이 되어서 수고와 고초 좀 겪지만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까를 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보다 믿는 자의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의 자녀에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부모인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할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자신 없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 사무엘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손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만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믿다가 낙심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했던 눈물의 기도, 여러분도 저도 쉴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 기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훑어보던 기업가는 갑자기 탄식하면서 내 인생 잘못 살아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 기업가는 미국의 한 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절반도 기억하지 못했고 자녀들과 소유할 만한 특별한 추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으로 미국 최고의 부호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과의 추억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야, 잘못 산 인생이야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쇼트 틴이라는 사람은 학교 교사였는데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888 원칙을 따라 관리를 했는데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돈 버는 일, 그러니까 학교에 출근했고 8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과 말하자면 자기 꿈을 이루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실 물질과 은사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있는 거 사실이고 정말 팔방미인 같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재주가 좀 적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시간만큼은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자고 해도 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월을 오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면. 그러니까 아까 그 틴이라는 선생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동참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핑계대면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늘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위대한 성취를 했습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한 사람 있잖아요. 시간을 잘 쪼개서 지혜롭게 쓰니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평한 시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도 좀 쓰겠습니다. 선한 일 하는데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다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존재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과 연합된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은 백성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들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국가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겸손히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도 이방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왕이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정체제 자체를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왕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정신을 망각한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한 왕이 온 나라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말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몇 주 뒤 수많은 명마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100마리를 뽑았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고 명령에 따라 달리고 설 줄 아는 준마들이었습니다. 왕은 마지막 테스트로 말들에게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고 다음날 강가로 데려가 고삐를 풀어줬습니다.
목이 말랐던 말들은 맹렬히 강가로 내달리는데 물가에 닿을 쯤 조련사가 멈춰 신호를 보냈습니다. 96마리는 조련사의 신호를 무시하고 강가로 내달렸지만 4마리의 말은 조련사의 신호대로 멈춰 섰습니다. 왕은 최종 선발된 4마리의 말로 군말을 양성했고 그 결과 아라비아의 말은 세계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명마도 그 근원은 아라비아의 말을 씨로 받아서 키워냈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명마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만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 참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할 때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지만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말은 중보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1차적으로 사무엘과 두 아들 사사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배신감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들을 물러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사무엘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다윗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후에도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역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회개하라, 기도하라는 말 듣기 싫습니다. 이제 젊고 유능한 왕 좀 세워주세요.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셈이지만 실제로 물러난 것은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주의 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보여준 좋은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정했기 때문에, 총회 헌법을 정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년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때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이쯤 되면 아멘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 나 은퇴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뭐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다 이제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서 헌법으로 정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었을 때처럼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감화하고 손자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역할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늙어 백수, 이제 백발이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머리가 하얗게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 기도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세상 것으로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 바뀝니다. 놀랍게도 백성의 그 요구,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승낙하셨지만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좋아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잘된 일이야,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라는 말씀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단순히 사사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지만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마침 새벽 기도 때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됩니다. 태평성대가 한 30년, 40년 되니까 백성이 방심합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같은 용사가, 삼손 같은 용사가 여러분 어떻게 쓰러지는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선민 이스라엘 좀 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왕을 요구한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체제의 겉모습만 생각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취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교훈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농장은 포도를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를 합니다. 척박한 땅에 심긴 포도는 살귀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성장도 느리고 포도도 조금밖에 열리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들의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옥한 땅의 포도보다 더 맛 좋은 양질의 포도를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높은 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능을 평가하는 IQ, 감성을 평가하는 EQ, 세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AQ가 필요하다. 스톨츠 박사는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했고 요즘은 EQ가 높은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역경 극복 지수, 곧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책에서 밑그림 없이 한 번에 완성된 걸작은 없듯이 역경이 없는 성공도 없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더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되시는 것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심을 가슴속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혹은 주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최고로 단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아. 하나님의 말씀 달지기만 한 게 아니죠. 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곤혹스럽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비껴가고 싶은 말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깨우는 거잖아요. 양심에 어떤 그 깨우침을 준다면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향해서 정말 비수처럼 비집고 들어온다면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시대적 영적 거인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내가 책임질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가시적인 것보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 앞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고난 없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좋은 대통령, 뇌물을 받고 국사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대통령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결코 그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대통령과 좋은 지도자 배출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